반복된 실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어떤 게 가장 두렵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 밖의 존재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안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 밖의 존재를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의 주요 소재도 이 세상 존재가 아닌 저 세상의 존재인 귀신과 좀비가 많이 있습니다. 첨단 과학시대가 되면서도 이러한 악령의 존재를 이 지구 밖 외계의 존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에얼리언이라는 영화 장르가 나와서 공포 영화를 또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 밖의 존재 중에서 어떤 존재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일까요? 뭐 외계인도 있고 귀신도 있고 좀비도 있고 여러 이렇게 세상 밖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는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보인 첫 반응은 하나님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환상적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자 자신의 내면의 죄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이 죄인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에 거짓된 죄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깨닫자 그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평소에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자 이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이 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이 낮에 정말 그물이 찢어질 대로 많이 잡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본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 들까요?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감정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입장이 돼서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남쪽 땅입니다. 이집트와 이 경계 지역인 네게브 땅 쪽에 위치한 이 그랄이라는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처럼 이 그랄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마디 하셨습니다. 첫째입니다. 네가 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밤에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건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 사형이야 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한밤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이다 라고 사형 선고하신 것입니다. 식은땀이 나고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잘 먹고 잘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사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랄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옛 지명입니다. 26장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블레셋 왕이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제법 강력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힘이 있는 왕이니까 남의 여자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은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편 있는 여자 취했으니 죽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 3대 왕인지 이 장면에서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우리는 착하게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 누군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 죽는다 한마디에 인간 왕으로서 입고 있던 모든 헛되고 거짓된 옷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왕이든 권세자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허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허세가 사라진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백성을 멸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남의 아내인 줄 모르고 취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분을 여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나를 속인 것은 아브라함이지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이렇게 외치는 아비멜렉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할 존재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어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어려운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항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마음대로 남의 여자나 아내를 그냥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항변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아비멜렉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막은 거예요. 내버려뒀다면 죄를 졌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짓된 말로 남에게 죄짓지 못하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막은 거예요.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살려달라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그의 은은 남의 아내를 고의로 데려오지 않았고 아직 그녀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모르고 범한 죄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를 돌려보내라.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범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행동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의 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림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감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잠에서 깬 그라로한 아비멜렉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라로왕의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앙한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죄는 곧 그랄이란 나라의 죄입니다. 왕의 심판은 곧 그 나라 백성들의 심판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왕과 백성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낮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를 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백성인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왜 너 거짓말하느냐? 왜 거짓말해서 내가 죄질 뻔하게 했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 교회는 말로만 거룩하고 말로만 깨끗하고 말로만 정직하고 말로만 사랑이라고 외치고 교회 간판만 사랑의 교회라고 하고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고 정직한지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끼리 찌르고 뽑고 사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벌인 일 때문에 교회가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목사님들 밑에서 지도받은 백성들도 온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말을 많이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서 간혹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제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실적인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는 게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데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죠. 목사도 여러분이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목사가 정신 차리고 목사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면 목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서로 지키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의 변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13절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입에서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 나이가 89세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18장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기도자였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하겠다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5명 줄이고 또 줄이고 결국 10명까지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낸 정말 믿음이 대단한 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은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이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한 그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앙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도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 도와줬기 때문에 겨우 사라를 돌려받고 가나안 땅 탈출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찌 여러분 조금도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했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입니까?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번번이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는 것입니까? 왜 그때 그 어떤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반사적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떳떳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비슷하니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라서 이 원죄는 우리의 인간 의지와 감정 사고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제 본성이 원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성숙함을 추구해도 어떤 상황과 조건 되면 본능이 또 앞서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위협 상황 하에서 생존 본능에 따라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두려움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막 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반복된 제자리로 이끌어 들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비겁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해놓고 후회하고 또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도 바로 이러한 죽음과 책임에 대한 불안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과거 행동을 반복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간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의 약점을 은혜로 지금 덮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주죠.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성 문제에 잘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또 물질에 자주 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명예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또 어떤 분들은 말에 약점이 있습니다. 말을 자기도 모르게 톡 뱉어내는 말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말해놓고 굉장히 또 실수했다고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덮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라가 어느 정도 미인이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진짜 얼마나 미인인데 89세거든요. 그런데도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또 이끄는 가문과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 가장 족장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 두려움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진 가장들이 있잖아요. 한 가문의 가장이라는 어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밑에 딸린 식솔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몇 명쯤 되겠다고, 몇 명쯤 되겠습니까? 네. 우리 창세기 15장 보면 318명 400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적어도 318명의 사병같이 하인과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죠. 또 여종 사병들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하고 또 결혼한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붙어 있을 거고. 그거 뭐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나잖아요. 요즘처럼 한 명 낳거나 0.75명 안 낳거든요. 옛날에는 낳았다 하면 10명쯤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4명만 낳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한 318명 곱하기 4 하면은 1000명이 이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또, 아니죠. 부인까지 있죠. 그러니까 한 2000명 가까이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 소떼도 엄청 땄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만 보면. 이들을 다 책임져야 될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늘 두렵고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자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남방 네게브 땅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또 목중하기 때문에 남방에 물과 풀이 많아서 이 겸사겸사해서 네게브 땅으로 이주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미 강력한 도시국가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한 2000명 가까운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과 백성들도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소개할 때 과거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 사라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89세 사라 정말 미인이었습니다. 정말 동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동안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너무 동안이신데 점점 이 동안이 너무 많은데 89세 그때는 우리와 같은 연령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잖아요. 사라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몸이다라고 느꼈을 정도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늙은 여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해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호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자기 땅으로 들어온 강력한 족장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작결혼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과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화친하고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아내라고 밝힐 수도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막 위기가 탁 닥칠 때 하나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 텐데 그때 믿음이 안 나요. 사울을 같이 골리앗 앞에 있으니까 사울이 벌벌 떨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믿음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음이 생기면 영웅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은천기를 줌으로써 시집 갔다가 쫓겨난 여인이라는 비난과 수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각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죄를 닫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겁이 납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태를 다 담는다는 건 뭡니까? 그 집안을 그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어떡해.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소멸되는 겁니다. 완전히 막 대를 끊어버린다. 겁납니다. 우리 이 부산과 지금 우리나라 애들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갖고 지금 이런데 이대로 되면은 그 자리란 나라는 한 몇 년 있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아비멜렉 혼자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의 태를 닫아버리고 그 나라를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사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주관자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 건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를 건드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문 자체를. 여러분, 건드린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요새 시비 거는 이웃들이 있고, 시비 거는 직장에 사업하는 분들 막 시비 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너 잘못하면 간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있으면 너 간다. 내한테 잘 보여야 될 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용서하지 않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저주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개입하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울면은 개입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 눈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러니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좀 울시면 됩니다. 한 3일만 울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서 작살냅니다. 남편이 괴롭히면 울면 남편이 작살납니다. 뭐 사장이 주위에 누가 괴롭히면 울면은 막 그거 작살납니다. 작살납니다. 이러고 울면 제일 겁납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를, 기도하는 여자를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건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듣기 거지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자체가 큰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붙잡고 한번 기도